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4장 찬송가 11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레이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런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명일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사역했던 시기는 남유다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으로 있었던 때이고요. 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브리의 아들 여로보암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요 경제적으로는 번성했고요 또 매우 안정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보면 우상숭배가 가득했고 신자들이 배교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부자들은 사치와 탐욕 또 향락에 빠져 살았고 그리고 가난한 농민들은 채무가 많아서 노예로 전락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상실되었던 시기.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그러나 부패했고 또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묘사하고 또 설정한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내인데 그 순결함과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란한 짓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누구를 맞이하여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기혼자니까 이미 결혼을 하셨기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이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창녀를 데리고 왔다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기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창녀였다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런 과거의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받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데 여전히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음란한 삶을 사는 여인인데 만약에 아들이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왔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호세아 입장은 어떨까요? 호세아는 본인이 아내를 맞이하는데 결혼이 장난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함께 살아야 될 여인인데.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호세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십니다. 왜 호세아도 결혼하고 싶은 여인이 없었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자라면 다 정결하고 조신한 여인을 원하지 누가 음란한 여인을 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무나 무거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일부러 음란한 여인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 결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메시지에는 선지자들이 구두 메시지가 있습니다.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구두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행위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의 몸으로 표현해야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행위 메시지가 구약 시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몸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워서 며칠간 있고, 또 좌측으로 누워서 며칠간 있고, 뭐 이런 행위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 같으면 행위 메시지로 보여줘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자신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라 하셨으니 호세아에게는 정말 무거운 짐이었죠. 그러나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누구를 맞이했습니까?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창녀입니다. 그가 낳은 자식이 호세아를 통해 낳았는지, 또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의 관계를 통해서 낳았는지 뭐 확인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습니까? 이스르엘이라 이야기합니다. 보통 자녀를 낳으면 영광스러운 이름을 짓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물론 옛날 분들은 그냥 막 뭐 말자 네, 보면 그죠? 그냥 짓기도 한데, 그러나 그 이름 가운데서도 언뜻 들을 때는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뜻이 다 담겨 있죠, 사실은. 그죠? 다 담겨 있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름은 축복된 이름이 아니라 심판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사실 파종의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씨를 흩뿌리잖아요. 흩뿌리고 나중에 이제 결실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사절의 의미는 흩으신다는 것은 그들을 심판을 통해서 흩어버리겠다. 이방 나라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예후가 개혁을 했을 때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후의 집에 대한 심판도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두 번째 자녀를 낳아서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로루하마. 더 이상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음. 이게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 나라가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곧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다시피 아수르에게 이들은 BC 722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기에 멸망당했고,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어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칼로 무찌른 게 아니라, 군사로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무찌르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지만 그러나 7절에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구원하시겠다.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 자녀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로암미. 로는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 내 백성. 로 아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아내로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패역한 짓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고 또 그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10절과 11절에는 바로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멸망할 것인데 그러나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습니까? 사실 북이스라엘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나중에 패역하게 되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수가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초라하지만 이전에 화려한 성전은 없어졌지만 초라하지만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 그리고 성벽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기한 때 돌아왔던 사람 그 우두머리가 바로 스룹바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돌아오게 된다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나게 큰 무리를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오게 될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로암미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수많은 무리의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0절과 11절에서 우리는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우두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수많은 백성들 그 복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요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긍휼을 입지 못했던 자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자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 이상 우리는 오늘 본문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으로
음란을 행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남자나 여자나 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신부임을 알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영적으로 음란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소망도 없던 자들인데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입었은즉 이제는 우리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신부로 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있을 수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